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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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신명기 말씀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어린이 주일 또 그죠? 예,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날들이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 5월달은 1년 중에 가장 실록이 푸르른 그러한 봄을 거쳐서 이제 초여름으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면서 굉장히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주 녹색이 하루하루 다르게 그죠? 그렇게 그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변해가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 날이 장구하게 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삼가 듣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에다만 넣고 듣고 읽고만 넘어가지 말고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손목에 감고 다니고 이마에 표로 삼고 붙였다고 그래요.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피 뿌림으로 인해서 6월절이 장자들이 죽지 않는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그죠? 재미있는 이야기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갑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항해하는 여객선에 어떤 부부가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먼 거리를 떠나고 있었던 건데 한참을 순항하던 여객선은 무인도를 지나는 중에 그만 암초에 걸려서 파산을 하고 맙니다. 우리 타이타닉 사건도 아시죠? 암초에 걸린 거죠. 이 암초가 아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들 물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상황에 그들 부부는 천신만고 끝에 큰 나무 조각을 붙잡고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손이 되다가 보니까 정말 부사일생으로 산 거죠. 다른 사람 불행히도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죽고 말았다. 홀로 남게 된 그들 부부는 최초로 배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무인도 옮겨놓고 배가 부딪혀서 죽었으니까 그 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무인도를 탐험하기 시작을 했다고. 아직은 기운이 있으니까 탐험을 했겠죠. 자신들의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무인도를 둘러보던 그들은 멀리서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금이었다고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그 섬 여기저기에는 이 금덩이들이 잔뜩 깔려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던 도중에 배가 파손이 됨으로 인하여 무인도에 왔는데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죠? 돈 벌 수 있잖아. 금광을 만났으니 너무나 기뻤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날이 새기가 무섭게 금을 채취하는데 열중합니다. 매일 동굴에 쌓이는 금덩어리를 보며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그지가 없었다고. 어떻게 그냥 먹을 것들은 이제 배에서 끄집어다 내다 놨으니 먹을 거 걱정 없고, 이제 돈 벌려고 했는데 금덩어리 발견했고,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이제 뭐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덩이를 모으기에 열중했던 부부는 어느 날 혹시 이러다가 우리가 구조가 되지 못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불안을 느끼게 돼서 이제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내는 만일 가까운 시일 안에 구조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준비하자,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애써 목사가 남편한테 기업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든든하게 울타리도 치고 음식도 준비해 놓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랑 또 도둑이 들어서 이걸 훔쳐가면 안 되니까 울타리도 치자 했다는 거죠. 아내를 만일 가까운 시일 안에 구조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자고. 누구랑 똑같아요 보니까. 남편은 구조되기 전에 금덩어리 하나라도 더 모으자 이렇게 이제 막 갈렸어요. 결국 그들은 다른 일은 뒤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덩이 모으는 일에만 전력을 했다 그래. 아내 말 안 듣고 그 더 모아야지, 많이 모아야지, 언제 배가 올지 모르는데 그동안 열심히 모아야 되지 않냐. 오랜 시간이 흘러 한 탐험가가 그 무인도를 탐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안가 동굴 안에서 금덩어리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죠. 뭘 발견해요? 노다지. 이게 말로 노터치라면서요. 근데 노다지를 그야말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두 사람의 해골이 누워있더랍니다. 그 해골은 무인도에서 금을 모으며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던 그 부부였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죠? 우리 들으면서 어리석다는 생각 드는데 이 한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당근 열심히 하세요? 그죠? 아마도 현대인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의 대가로 가족이 살고, 그죠? 조금씩 재물도 쌓여가고 마이너스 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가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가끔 여러분들 열심히 떨어지게 계속 보다 보면 눈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럴 때 있죠. 눈이 쉬고 아파가지고 이게 초점이 흐려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잘 안 보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쫓아가야 모니터 안에 있는 글자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피곤하면 더더군다나 안 보여요. 나중에는 아예 안 보여요. 신앙생활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판국에 그러한 일에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는 것이 낭비라는 생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도 남겠죠. 여러분들도 가끔 갈등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시간을 아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학원이다 과외다 하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뒷벌아지는 것을 지식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모들의 급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그 박사가 쓴 청소년 자살의 원인 및 예방 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라는 책이 있다고 그러네요. 최원기 박사이네요. 보니까 한국의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 가운데 대입 경쟁으로 인한 공부 압력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대학 진학 성공에 대한 압박이 심한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세상교 세빛교회 가정에는 없는 것 같고, 제 아들도 일찌감치 공부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겠다라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대학 진학 성공에 대한 압박감, 마음이 약한 청소년들 마음에는 정말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결국 그동안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잘못될 소지가 많다는 거, 부모들을 진정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아주 귀한 열매라는 거죠. 각 가정마다 그런 귀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최대의 관심사이죠.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선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번 이걸 짚고 가야겠습니다 싶어서 신명기를 제가 오늘 제목으로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흔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4절 첫 부분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쉐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쉐마는 유대인 조기 교육의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고 그러네요.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율법의 의심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서슴없이 쉐마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들으라는 쉐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은 들음에서 난다고 깨우칩니다. 신명기 18장 일명 축복과 저주의 장 있죠. 보면 저주가 굉장히 깁니다. 축복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 자녀들의 복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첫경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입니다. 어느 사랑하는 사람끼리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할 유일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별 볼 일이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죠. 원죄가 다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를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인간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최대의 행복이고 목적이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인도에서 굶어 죽은 두 부부처럼 황금에서 행복을 찾고 또한 명예에서 보람을 찾고 권력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방에 사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하여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될 때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매일 밤 10시에 부모와 딸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객지 생활하고 있는 딸의 인격과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이렇게 권면을 한 거겠죠. 딸은 그 약속을 아주 잘 지켰다고 그래요. 매일 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일상의 생활도 경건하여졌고, 또한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을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을 읽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얻게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예쁜 옷, 편리한 학용품을 사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고 기쁨이지만 그러한 사랑의 방법은 잠시뿐인데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면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아마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자녀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나도록 신앙교육 또한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내가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또한 가르쳐야 되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자면 그 자녀가 가르치며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가 심히 번성하리라. 수라는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심히 번성할 것이다.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처럼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말로만으로는 안 되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생활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겠다. 요게벳이 모세를 가르치듯이 기르듯이 마노아가 삼손을 신앙으로 기르듯이 출애굽기장 9절 또 사사기 13장 4, 5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르듯이 기독교 가정은 구별된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에만 참 행복의 그 열쇠라고 생각하고 전력 투구를 하죠.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학 아주 중요하죠. 직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된 자녀들에게 먼저 진학하고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는 나와라 이런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교회는 쉬라는 그러한 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류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잠깐 성취감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게 뭐 나중이라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 할지라도 그만큼 인생의 방향이 늦어지고 틀어지는 거죠. 믿는 가정에서조차 자녀들이 정직보다 요령과 융통성을 배우고 양보 대신에 경쟁을 배우고 겸손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형통보다 내 목 챙기기를 먼저 배운다면 장차 위선적인 신앙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좀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독교 가정만이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 중심으로 키우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자라가게 해야 되겠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장성에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씩 성경을 외우게도 했는데 그만 나이들이 좀 크고 반항기가 되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뿌리가 있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내 새끼로만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들이 요즘에는 빗된 교회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런 에베소서 말씀 5장 말씀으로 교회 이름들을 많이 명명하고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인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나가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일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고 그게 되겠어 이지만 눈 깜빡할 사이 10년이 갑니다. 그러고 나면 자녀들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용실에 애기 엄마가 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내가 봤는데 어느덧 17개월짜리 딸아이 엄마가 됐네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황보경이랍니다. 그 딸내미 이름이. 그래서 너무나 착하고 말을 잘 듣고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머리도 아주 잘 말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엄마한테 전수 받았으니 오죽이나 하겠어요. 그 가정이 보여요. 미용실에 가면
예, 딸하고 엄마하고 참 좋은 거죠. 예, 엄마의 유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싫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요즘에 또 얼마나 미용사들에 대한 그 품위도 굉장히 올라갔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자격증도 못 받는다면서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도 많이 바뀌셨대요. 뭐 저 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앉아서 보니까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 대화가 좀 살아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차를 이렇게 차 내릴 때 제가 좀 느려요. 더디고. 그래서 그 작은 낮은 차를 선택을 했는데, 내릴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느리죠. 탈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 얼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셔가지고, 그전엔 절대 안 그랬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도 뭐 하는 거 하고 그냥 하나도 별로 제대로 아는 체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카톡에다가 아유 너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 가르쳐야 되겠다. 전 유엔 사무총장 데그 할미 슐드는 1961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그러네요. 유엔 사무총장이 독신한 신앙이었던 그의 일기가 공개돼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에는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겠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근데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생애다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한미 슐드의 부모는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라는 교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거죠. 신앙의 유산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쉐마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가르치면서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 참된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죠.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글에 보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비롯해서 해서는 안 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을 위해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사리사욕을 위해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기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베풀기보다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경건한 인생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보다 세속적인 인생에서 편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내용들이더랍니다. 그렇게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아는 자녀로 키우면 백발백중 자녀를 망치고 그 자녀가 부모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교육이 58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듣는 교육보다는 눈으로 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이웃사랑 또한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줄 알아야 되겠다. 남을 위해 베풀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100번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들이 변하죠. 요즘에 주 5일제 시행이 이제는 아직 기존화돼서 저도 처음에 초기에는 아이고 주말도 쉬고 주일도 쉬고 왜 이렇게 이틀씩이나 이럴까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딱 바뀌었죠. 1년에 30일 정도는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하네요. 학생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반면에 시간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아직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남고 갈 곳은 없는 아이들은 PC방, 만화방을 선전하거나 길거리를 배하고 몇 명씩 그냥 이렇게 해서 돌고 아직도 보면은 엄청나게 흡연을 하고 여성들도 어디서나 이렇게 흡연하더라고요. 보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 뭐 술은 정말 뭐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 릴렉스되고 위로가 되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이해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몸에 좋지도 않은 그 담배값도 비싸다면서요. 그걸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저렇게 필까 참 안타까워요. 다행히 제 아들은 아주 그냥 냄새도 맡기 싫어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편의점 앞에 가면 그 평상 있는데 거기 아주 엄청나요. 제가 차를 잘 그쪽에서 기다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맞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터전을 요즘에 많이 마련해 준다고 뭐 24시간 교회를 개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신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제 몇십 년을 계속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갈 거니 이런 것도 좀 눈을 돌리고 또 다른 교회도 좀 이렇게 방문도 좀 해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에 열린 문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많은 교회에서 입시 위주의 비인격적 교육 환경, 빈부격차에 따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바로 이런 부분으로 시도가 되고 교회에서 학교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학교가 커져서 중고등학교 뭐 대학까지 이렇게 같이 그렇게 경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제도권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취미교육과 예능교육, 인격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대안학교 이런 학교들로 많이 눈을 시선을 돌리고 또 행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라도 자녀들이 어린 세대들이 10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인재 우리 민족을 치유하는 인재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평화의 일꾼들을 키우고자 하죠. 우리 그 교단에도 우리 김포지방회 쪽에도 그 필리핀의 농구장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농구를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그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열어줘서 아주 그 첫 번째 그 졸업생들이 나왔다 이런 그 사진도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새로 건축하는 성전은 교인들만 모으는 집회 장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인재를 키워내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되긴 합니다. 그러한 사역들은 단순한 생색내기나 아닌 전문적인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유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기 세대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자녀의 세대의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비잔틴 문명의 중심지인 터키의 이스탄불이 오늘날 이교도의 도시로 변한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유산,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그 말씀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여기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라고 이렇게 소원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